17장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5절 가지고 30번째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오늘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시작,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기적적으로 개척한 이 바울 선교팀,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의 최고의 여성 CEO 루디아, 그의 후원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바울이 원하기도 했지만 환경적으로 하나님은 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또 다른 곳으로 막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되죠. 바울은 사도답게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개척지로 미련 없이 떠나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개척의 은사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구태의연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창의적으로 하는 거. 오늘도 보니까 동현이하고 아기하고 이렇게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꼴 되는 우리 대원들이 함께 협연을 하는 거, 우리 지휘자께서 그런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그저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답게 이제 순회하고 개척하고 계속 다른 데를 돌아다녀요. 본인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롭게 개척을 하고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인 이유는 바울은 철저하게 어디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또 가서 또 시작하고 또 일으키고 또 개척했어요. 이번에 간 곳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예요. 오늘 본문은 두 도시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아주 작은 도시인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 그 마케도니아, 지금 발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발칸 지역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 발칸의 최고의 중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인구가 한 20만. 여러분, 지금도 20만이면은 적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만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대도시예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대도시, 중심 도시, 교통의 발달에 있기 때문에 유럽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빌립보가 문이라면, 관문이라면 데살로니가는 한 80km, 100km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는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말뚝을 박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재생산을 염두에 둔 도시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뭐 이렇게 몇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 무조건 들어가서 도시부터 점령을 해서 그 복음의 연병을 퍼뜨리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도시에 가서도 가장 엘리트를 접촉을 합니다. 엘리트, 리더십, 이런 그 여기 귀부인이라든가 또 뭐 총독이라든가 하여튼 한판 그 싸움을 벌일지언정 최고의 그 영향력에 접근을 해요. 이게 바로 바울 선교의 핵심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유럽 전체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소도시인데, 대도시 데살로니가와 소도시 베레아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 그룹이 나오게 되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가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특히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우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래서 여기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도 빌립보에서 한 50km씩 떨어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지만, 데살로니가 못지않은 큰 도시지만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질 않아, 이 지역에.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다. 회당에 가면은 누구나 가서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세상에 가장 유리한 어떤 조건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이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져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수용적인 집단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것은 그냥 건너뛴 거예요. 아무리 거기 사람이 많아도. 왜? 아무리 해도 가서 접촉점이 없으면 뭐 대놓고 어디다가 그 당시에 이방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으면 그 나라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한국 사람이라는 혈통이 접촉점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복음 전파가 습관이 된 거예요. 이 관례라는 에이도스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몸에 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초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전도가 생활화 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막 강제로 하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엔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관례가 돼야 돼. 몸에 배야 돼.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가면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습관대로, 관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늘 염두에 둬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장점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고 관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이라는 게 3주, 꼭 3주 동안 있었다는 의미보다도, 자,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이 됩니다. 3주가 걸리는데 3주가. 그러니까 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데에도 3주가 걸려요. 기도가 응답되는 데에도 3주가 걸린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새 이래라는 게 37에 20일.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하나 고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한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제일 힘든 게 21일 동안 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21일만 쉬지 않고 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근데 그 강론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 전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뜻을 풀어. 여기서 이 성경을 2절에 강론했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경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다 모아놓고 그걸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게 수없이 예언돼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라든가 미가의 예언이라든가 그런 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성경적으로만 전해주면 그게 뭐예요?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바로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구세주나 구원자는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가사 맞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주다,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로마 사람에게는 익숙한 얘기예요. 로마의 주가 뭐예요? 시저예요. 시저. 황제가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이게 뭐냐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다, 로마인에게는 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헬라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저항과 시기를 나타냅니다.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유대인들 특히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선동하는 모습이 아주 악질적인 것을 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수용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저항적이었어요. 저자의 즉 시장 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죠, 깡패죠,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방법도 아주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한 것도 나쁘고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크게 침소봉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아주 악질이잖아요. 그렇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적이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가장 악한 원수가 되었다는 걸 봅니다. 오늘도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다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저항적인 집단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서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의 그룹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귀부인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접촉점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언어가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는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과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 혹은 그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사람들, 근데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 고객이 아닌
옆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더 복음을 수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낸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무리, 큰 무리,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야손이라고 하는 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볼 때는 어떤 경로로든지 그때 가서 3주 동안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혹시 뭐 빌립보나 다른 그런 교회 여행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거나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야손의 집이 3주간의 전도의 열매로 마치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장소가 된 것처럼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듣고 이 악한 유대인들 무리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울 일행은 피신을 했었겠죠. 가서 찾았지만 5절에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당시에 읍장이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 상으로 자유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도시가 돼서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자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자치하게 하는 리더가 바로 총독하고 총독 밑에 몇 읍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읍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청장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른바 시티 오피셜이죠. 도시의 리더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읍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대여섯 명의 읍장들이 이 데살로니가 20만을 통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이겠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바로 시저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악한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어느 나라나 반역은 지금 같은 민주주의 세계에서도 이른바 정부와 국가를 전복하거나 그걸 거역하고 그걸 뒤집어서 자기가 권력을 취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엄벌이죠. 그렇죠. 옛날 뭐 그 왕조 시대 보세요.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쉽게 말하면 파워를 찬탈하려고 거역을 하고 또는 반역을 하고 하면 이건 뭐예요? 가장 악한 형벌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말 잘 들으면 좋지만 자기 권위에 도전하면 그거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벌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가 다른 임금이다, 다른 왕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시저에게만,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가 바로 주다, 큐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유대인들이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알지만 그거를 악용했거나 해서 바울과 바울 선교팀을 이제 결국은 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할 수밖에.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역적이 나타났다. 반역의 그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냐. 제가 볼 때는 이 야손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거나 로마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쉽게 말하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뭐 죽이거나 하지 않고 돈을 받고 풀어주는 그런 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기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 말, 영적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덮어씌움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정치적인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모략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지금 세월호의 이 문제도요, 아주 이제는 추석 민심의 결과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아주 지겹다, 세월호 얘기 그만해라 하는 반응, 그 다음에 빨리 이 세월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이 본질을, 세월호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그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극심한 이런 정치적 무리들, 여야 간의 이 집단들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할 때에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정치는 철저한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악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순환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는 물질적인 손해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잡혀가고 얻어맞고 돈도 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되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면제받지만, 그러나 남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사명적 대속적 고난은 면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천국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20세기만 해도 약 5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경배 박사의 한국 기독교의 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는지 몰라요. 캐톨릭 세계에서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쓸 때 이 카톨릭, 이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10,000명, 20,000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70만 명,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7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순교한 나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는 기독교 역사상 로마 제국에서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순교 다음으로 순교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크게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조상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대속적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현찮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이제 3세대, 4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크리스찬이 자꾸 편한 거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열매가 현찮은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세대가 있으면 그 열매를 그 다음 세대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 120년 이상 됐는데, 120년이라면 한 3세대, 4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4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그러니까 한 3세대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크리티컬하다,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나가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나간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아주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팀을 데살로니가 폭도에게서 피신시켜서 또 다른 선교의 장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이 형제가 바로 뭐냐면 바울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다 무명해. 사실 이분들도 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이걸 보신 거예요.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 유명했던 사람보다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 그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바울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가지고는 또 새로운 도시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겹지도 않은지 이렇게 계속 뭐요?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절로 가고 거기서 또 핍박당하면 딴 데로 피신하고 단지 몸만 피신하는 게 아니라 가는 김에 복음 전하고 간 곳에 다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세상말로 진짜 연병이 연병, 거룩한 연병, 이 미친 자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야말로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소도시라서 그런지 마음밭이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너그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사는 바로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 너그럽다 하는 말,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유게네스 말이에요. 유게네스라는 말은 신사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굉장히 마음이 존중되는 깨끗한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귀하다 하는 뜻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게 아나크리노. 이 아나크리노라는 게 뭐냐면 설교를 즉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바울이 말한 말씀대로 성경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깊이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그걸 탐색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의 아나크리노예요.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영적으로 신사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복음에 수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본문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적어도 15구절에서 20구절을 인용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 하나 놓고 딥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메시지에 연결되는 성경 본문을 구절을 제가 적어도 15구절에서 20절을 인용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그게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러면 베레아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성경 구절 인용된 구절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읽고 그런가 진짜 그러면서 그 내가 들은 그 메시지 설교를 다시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이 바꾸도록 적용까지 하는 과정이 바로 베레아식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볼 때 일평생을 나와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 같이 할 때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들어도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하며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베레아식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구역에서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또 한 시간 정도 구역 모임에서 혹은 자기 혼자서라도 그렇게 베레아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매주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영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성장할 거라고요. 근데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러질 않죠. 그냥 듣고 또 말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지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성장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특히 사도행전 17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레아 사람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좋은 말은 다 이 이단이 다 써먹었어요. 이 베레아도 이단 시비가 걸린 모 교회가 이 베레아를 해서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뭐 대학, 또 베레아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베레아로 떡칠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 하면 우선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야 해가지고 이 베레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마귀가 씁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구원파가 이걸 써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구원 들어가면 약간 이상해. 그래서 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거 구원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소홀히 합니다. 왜? 구원파로 오해될까 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야. 근데 이단이 신천지를 갖다가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앞세우면서 저렇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조선일보 보니까 완전히 전면 광고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썼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구름 타고 흰 구름 타고 이미 강림하셨는데 어디 있냐면 중국에 있대. 중국에. 그러면서 그걸 풀어서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먼저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면서 연재 시리즈를 한다면서, 여러분 그거 전면 광고가 3천에서 5천만 원이거든요. 아니 지금 교회가 다 힘들고 전도가 안 되고 다 재정적으로도 헌금이 줄어서 힘들다고 하는 이 판에 이단들은 지금 뭐야 넘쳐 흘러.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몇 천만 원씩 그 중앙 그 일간지에다가 그렇게 겁도 없이 전면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뭐 꼼짝을 못하는지 어떤지 아무 소리 하는데 그거 딱 넘기니까 또 이 5단통 광고도 최소한도 500에서 한 700만 원 하거든. 그런데 그 5단통 광고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점쟁이가 광고를 해서 점쟁이가 이런 나라, 이런 지금 어지러운 시대에 나라를 구하고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웬 어떤 점쟁이가 거기다가 희한한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나에게 오라, 여기 구원의 길이 있노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정말 바른 메시지를 듣는 거는 싫어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하고,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 팔아 못 팔아가,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도 지금은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마다 각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이단 그리고 이 비복음적 비성경적 집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능가하는지 아세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베레아까지 7, 80km를 갔다가 그 당시에 뭐 차도 없는데 달려왔는지 말 타고 왔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잡혀서 매 맞고 죽을까 봐 아덴으로 피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음 주에 있을 아덴의 복음 전파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바울의 전도 사명을 꺾지 못합니다. 몸은 피신할지라도 그의 사명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강력한 바울의 복음주의적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형제들이 몰래 빼다가 이 바울을
이제 아테네로 옮긴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열심은 더 있어. 열심은 더 있어.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곧 바울을 내보냈다.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빼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해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형제들이나 이 바울이나 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어 놓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최고의 선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아니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요. 좀 창피한 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민망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전도의 대상자가 주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 9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됐다 그렇다고 다 그냥 때려칠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계속 또 심고 또 물 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람을 찾게 하실 줄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